오늘 사무엘상 25장에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두 주인공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부부와 여전히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처럼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기도 하는 이 아비가일과의 관계에서 많은 지면을 성경이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둘람 굴에 피해 있었는데 오도 가도 갈 곳이 없는 다윗.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비무장지대 비슷한 한국 땅이라고 하기에는 북한 사람도 들락달락거리고 또 블레셋 땅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들락달락거리는 우리 시대의 그 대성리 비슷한 그 비무장지대 안에 다윗이 거했습니다. 거기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면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또 블레셋으로 갔다가 죽을 뻔해서 도망 나오고 그러니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거기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받는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또 억울한 자들, 저는 자들, 사회에서 이래저렇게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일명 이류, 삼류, 사류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50명, 100명, 150명 이렇게 해서 약 6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어쩔 수 없이 형님 우리 좀 살려주시오. 형님 그래도 형님은 임금의 사위도 해보고 국민의 영웅의 자리에도 있어 보지 않았소.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거의 거짓대와 방불한 이 600여 명과 함께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대성리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논밭이 있듯이 그 근방에서 좀 농사를 지었나요? 그러나 그 600여 명을 돌보기에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 주변이 다 양을 키우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도 도적대가 있고 그래서 다윗이 그 아둘람 굴 근처에 있는 좌우로 한 10리 4km 좌우로 한 10리 정도에 있는 블레셋 대군이나 사울의 대군과는 싸울 수 없지만은 그저 조그만 산적들이 나타나면 동네에서 양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는 다윗이 꽤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유명하기를 떠나서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임금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 국가를 영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치고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레를 던지셔서 블레셋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워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전쟁에 개입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다 아니까 사무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임금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곧이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폐위시키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 역시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울 임금에게 쫓기고 있지만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전설적인 장군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벤 것이 청년 다윗이었고, 그로 인하여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다윗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윗이 쫓김을 당하는 것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모른다? 불가능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리워지면서 다윗은 한때는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전설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금은 오도 가도 할 곳이 없는, 말 그대로 도망 다니고 있는, 비록 사울에게 억울한 어떤 취급을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객관적으로 많이 연약해져 있어서 그저 동네 사람들 이렇게 산적에게 좀 지켜주는 정도 외에는 그런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을 그 즈음에 다윗이 거하고 있는 그 주변에 꽤 재산이 있는, 이스라엘은 목축업자들의 세계였기 때문에 양, 소, 염소 이런 짐승들이 많은 것이 이제 그때는 부자의 기준이겠죠. 자, 다윗이 그 지역에 꽤 재산을 가지고 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양떼, 염소떼들을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게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나발의 양떼만 돌본 게 아니라 여러 동네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윗이 그 동네 사람들, 특별히 양을 키우는 목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유, 다윗 감사합니다. 그 산적들이나 이번에는 또 늑대들이 막 나타나서 우리 양을 이렇게 피해를 줄 뻔했는데 다윗 당신의 사람들이 그걸 다 막아줘서 우리 양떼들이 안전합니다 하면서 그 실제적으로 양을 치는 목동들과 다윗의 사람들은 좋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고 그러면 다윗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제공하고 그래야 되니까 다윗이 자기의 부하를 한 10여 명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이미 나발의 목동들은 나발에게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많이 잘 돌봐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도 잘 알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이 다윗의 사람들이 자기 양떼들을 돌봐주는 것이야 좋았는데 이제 추석이 가까워진다고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와서 주인님, 그 다윗 우리 장군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그 아둘람 굴에 있는 한 600여 명들 그 좀 잔치라도 할 수 있도록 양 몇 마리를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렇게 아마 다윗은 충분히 그럴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여러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그 의견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에 반응하는 나발의 모습이 오늘 읽었던 성경입니다. 9절, 10절,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주겠느냐 하는지라. 완전히 야유를 던집니다. 여기 나발이 다윗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 이름 이새를 들먹거리는 것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서 멋지게 등장했지만 여튼간에 임금이 사울이고 그 사울에게 미움을 당해 도망을 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다윗이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근본도 없는 자식이 이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그 사환들이 돌아가서 다윗에게 말할 때 다윗이 말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발 일가를 다 죽이고 그 양떼를 뺏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성경이 판단을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에게는 그것이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니었으면 나발은 이미 블레셋이나 사울에게 이리저리 다 빼앗기거나 도적대에 목숨을 잃을 뻔했을 많았는데 다윗은 최선을 다해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은혜를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한 듯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권력을 잃어버렸고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소식을 나발의 사환들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사모님, 무언가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다윗 그 사람들이 주인님의 양떼들과 우리들을 여러 번 지켜주었습니다. 도적대들이 막 수백 명 밀려올 때 다윗의 군대가 우리 주인의 양떼와 우리들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 주었습니다. 추석이 가깝다고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좀 도와주겠다고 양 몇 마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 말할 때에 우리 주인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아비가일이 급히 양을 잡고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의 군대를 쫓아갑니다. 가서 주인의 자기 남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음식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뒤의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 전후에 나발은 요즘으로 말하면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굉장히 해프닝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25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24장과 26장 사이에 있죠. 그렇죠? 25장은 24장과 26장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나발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 아비가일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고 그 뒷장에도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24장의 내용은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동굴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부하들 수천 명은 동굴 앞에 세워두고 자기가 동굴에 들어가서 잠이 잠시 듭니다. 동굴 안에는 다윗의 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사울이 코를 골고 잘 때에 부하들이 장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 인간 말종 같은 사울을 드디어 죽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옷자락을 조용히 베고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다 잠을 자고 나와서 이제 동굴에서 멀어질 때쯤 동굴에서 다윗이 나와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흔듭니다. 사울은 자기를 다윗이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사실 앞에 심히 부끄러워합니다. 비록 악어의 눈물 같더라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무도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두고 1차 후퇴를 합니다. 그때
다윗에 대하는 태도가 24장에 나옵니다. 앞장 넘기셔서 24장 10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입니다. 24장 10절입니다. 오늘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 24장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24장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2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26장, 25장은 방금 나발과 아비가일이 다윗을 대하는 자세에 관한 것인데 26장은 사울이 이제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나는 그놈 죽이려고 하는데 그놈은 날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였구나 그러면서 광궁에 이제 돌아갑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놈 저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저게 나하고 질이 좀 다른데 저거 가만 놔두면 국민들 마음이 저놈한테 다 가겠다. 저거 뭐 인정은 인정이고 죽일 건 죽여야 되겠다고 다시 군대를 추스려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또 온 아둘람 굴 근처의 모든 굴들을 사사시 뒤적거리다가 또 피곤해서 아마도 동굴 구석까지 다 봤겠지만은 더 깊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적절한 동굴을 하나 만나니 이번에도 부하들을 밖에 세워두고 다윗이 잠시 잠이 듭니다. 26장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거는 24장의 굴과 다른 사건입니다. 24장에서는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뵙니다. 26장에는 다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대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건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지난번에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조금 베는 정도였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아비새가 대단한 장군인데 형님 말만 하십시오. 그냥 내가 창으로 찔러서 창하고 땅하고 그냥 붙어버리도록 두 번 찌를 것 없이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이거 완전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사울 옆에 있는 물통만, 사울의 창만 들고 가자. 그리고 잠시 후에 사울이께서 갔을 때에 똑같이 사울의 물통을 가지고 옆에 차고 있었으니까 임금님, 여기 임금님 물건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옆에 있었던 걸 알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를 능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에도 또 양심의 가책을 받고는 다시 물러가는 장면이 26장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24장과 25장과 26장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24장의 주제와 26장의 주제 사이에 25장을 성경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대합니다. 26장에도 동일하게 대합니다. 인간 말종인 건 맞는데 사울이 그건 그거고, 뭔 이유였는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을 세우셨으니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사무엘의 장례식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거든요. 그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온 국민들이 알지만, 나발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하는 것이 천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무시했고 자기의 그 어설픈 지위로 그를 조롱했습니다만, 아비가일은 다윗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대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나발은 죽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리 배치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하는 태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과거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든 상징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완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은 없어도 왕과 제사장을 섞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여호와로부터 선택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제사장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시대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냐?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1차적으로 여러분입니다. 동시에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현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이고, 예수를 때가 되어 구주로 믿을 수 있을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41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41편입니다. 1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려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발의 입장에서 우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다윗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임금이 왕이길 떠나서 다윗은 나발에 비해서는 가난한 사람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제사장 같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면 내가 대접하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있는 아버지, 엄마, 남편, 아내,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있는 친구 같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나발은 최소한 자기를 도와주는, 그럼에도 가난한 다윗을 긍휼히 여겼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분명히 인간 말종인데 다윗이 사울을 끝내 보호하려고 한 것은 그가 이해는 안 되는,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상이 다 있을까 싶지만은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24장에도 여러 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내가 그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부하들이 죽이자, 하나님의 뜻이다, 암만 이야기해도 안 된다 그랬던 이유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한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한 달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이 존중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해적이고 자학적이고 비난적으로 자기를 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참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목숨을 빼앗거나 여러분 자신을 과도하게 폄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태어나져 있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자기를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9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다윗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귀하게 대하고 결국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역시 왕 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이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자가 오늘 본문의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돈 푸는 몇 푼 있지만은 대화를 해보면은 그의 정신 세계가 끊임없이 자기 자랑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자랑으로 자기를 보신하려고 하는 정신적으로 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막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불편하겠지만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또한 어딘가가 가난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육체가 가난하거나 정신적으로 가난한 것을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육체적으로 가난해진 게 그게 질병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몸뚱아리는 멀쩡하지만 정신적으로 심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비아냥거리지 말고 나발처럼 다윗에게 어디 산 거지 근본도 모르는 것이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렇게 자녀를 대하면 내가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성도를 대하고 그렇게 구월을 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변장한 예수님처럼 대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대해야 될 왕 같은 제사장은 바로 모든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상징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해도 복을 주신다면 진히 이 땅에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었던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인간의 연약함을 기꺼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실함과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제사장의 완벽성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만드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귀하게 대한다면 여러분에게 9월은 어떤 은혜가 임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달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해서 평소처럼 말하는 그런 어떤 말의 그 운행 방법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를 계속 염두에 두시고 나발이 다윗을 대하는 서글픈 태도도 염두에 두셔서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 사이에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이야기 사이의 샌드위치처럼 다윗을 대하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번 한 달 하나님을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것인가를 기억하며 사람을 대할 때에 왕같은 제사장을 대하듯이 대하면 하늘 문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열릴 줄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흔적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아니고 흔적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라 그 완전한 왕이신, 완전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모든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실체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섬기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그분을 높이려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한 달, 이번 9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추수와 은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사람을 대할 때에 왕같은 제사장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서 더욱 마음이 인간을 대할 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해야 한다면 나의 구주이신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면 이번 한 달 다윗같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하는 아비가일같이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9월을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